대통령이 외교상에 긴급한 문제가 생길 때에 일일이 다 갈 수 없고 특사를 파견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의 가방 속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친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사는 외교 문제에 관한 한 필요한 대화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큰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그 특사를 맞이하는 상대국도 보면은 비록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다 갖추고 예의를 다 갖추고 그렇게 해서 그를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상대국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세를, 그의 모든 능력을 아들이신 주님에게 주셨던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또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속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강한 조직된 정부나 어떤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국제기구도 주님 권세에 따라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액면적으로 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더 크게 보면 가톨릭까지 약 한 30억을 육박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원해서 그 나라 섬기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힘입어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믿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어떤 권세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혼자 다니시기가 무슨 심심해서 또 사역하시는 것이 혼자 못해서 제자 12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권세하면은 꼭 국회의원 권세, 또 도지사나 장관, 대통령의 그 어솔리티, 권세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권세는요, 물론 그런 것도 권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참된 권력은 영혼의 권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바로 참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을 제압하는, 귀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옴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답니다. 아주 이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12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십니다. 진실로 이건 놀라운 아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변함없는데 우리가 그만 믿고 오직 주님께만 믿음으로 올인하면은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금년에 2014년도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권세를 얻어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런 권세를 봅니다. 이 파송한다는 말은요, 이 보낸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견했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목적은 하늘나라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님 대접에 힘쓰고 성도들은 세상 것을 다 못 쓰는 것처럼 세상에 만족이 없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두시고 많은 게 있지만 또 덜 쓰는 것처럼 덜 먹는 것처럼 덜 입는 것처럼 세상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전파하려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당부를 합니다. 이런 권위를 주시고 이런 신령한 권세를 주시고 이제 파송하는데 너희들 꼭 이 명심할 게 있다. 첫째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게 배낭이나 돈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사람의 여행을 하자면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외국으로 여행 떠나려고 하면 아무리 줄여도 그 물건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로 또 가진 입은 옷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큰 복을 받는.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환영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래요. 하나님께 이 집이 평안을 빌고 이 집이 복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가정이 되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영광된 가정들 평안을 비는데 그 가정이 그 빌어주는 평화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받을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온대요. 이거는 참 믿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건 이 축복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 성에서 나가라.
물론 난해한 구절입니다만도 복음을 외면하는 그 성과 그 가정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복음 전도,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작은 예산이나 준비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파송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사역자들이 온몸을 던져야 할 그런 중요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노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우리 신학대학 동문들이 내일 남명교에서 모였는데 저한테 설교를 작년에도 부탁하고 올해도 부탁한데 저는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를 재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 교역자들이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메마른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주의 일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고 괴롭고 힘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에 평화를 이루어 줬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여 육신의 것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힐링케 해주신 주의 사역자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 일을 온전히 행하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온갖 것으로 양식으로 옷으로 돈으로 떡으로 너희들을 보답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주의 종들은 신령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성도들은 육신의 것으로 주의 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안 씌우는 것처럼 주의 종이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 때에 그 교회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은 그냥 딸랑 몸만 가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심으로 복음에 충만하면은, 성령에 충만하면은 온갖 것이 다 감사의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대구 오셨는데 한번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차에 제가 같이 타고 갔는데 김 목사 이 차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아니 모르는데 뭐에 생겼으면 하니까 아우디를 타고 오셨는데 아마 75세인데 서울서 대구로 손수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말이야, 우리 교회 소망교회 집사님이 내가 한번 축복기도 해줬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줬는데 감사해서 그 부부가 아우디를 이게 사준 거야. 자랑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주의 일만 하면은 굶을 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성도들의 복을 통해서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신학대학에서 영적인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지금 신학대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떤 테크닉은 가르치고 무슨 대인관계 가르치고 행정요령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논리 가르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신학대학에서 실제로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거는 안 하고 말이죠. 참 영성 있고 진짜 정직하고 용감하고 그러한 교회 지도자는 안 길러내고 어떻게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이러한 잘못된,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닐 것이면도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를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은 메마른 광야 사막에 가서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이러한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이 그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새 역사를 창조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합니다. 그저 양육이나 받고 남이 마련해 놓은 데 가서 혜택이나 받고 이러한 아주 안전적인 그러한 의식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사는 아니고요, 송사리 때나 집토끼 같은 거 내중에 찾다면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분발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성을 기르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신들 그렇고 자녀들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야성을 길러주세요.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안방에서 뭐 온실처럼 그렇게 그런 사상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석정을 먹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성을 길러야 되지. 이 세상 광야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승리하지. 맨날 보호만 받으면 치명적인 타격이 올 때에 그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발이 잠기사 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도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쭉정이 때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알찬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와 르완다와 에티오피아 이 어려운 나라들을 한번 교회 부탁으로 우리 총회 부탁 돌아본 일이 있는데 어쩌면은 한번 또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이제 있지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이은용 선교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선교 헌금도 보내고 또 이은용 선교사님 몇 년에 한번 오면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 케냐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로비 갔을 때 이은용 선교사님 교회가 교인이 한 30명 한인들, 나이로비는 국제도시입니다. 아프리카지만도 한국 사람 교민들 어떤 무역 상사의 그런 분들 이런 학생들 해서 한 30명 한인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30명 한인 교회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97개 교회를 세웠대요. 물론 한국처럼 이런 건 아니고 뭐 가정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텐트도 치고 어떤 데는 임시도 치는데 97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선교를 하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헌신된 30명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유치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도서관도 짓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듣는데 그때 제가 도서관 개원식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나이로비에서 먼 지방에 추장에 왔는데 추장 가운데는 무슬림 이맘도 참석했더라고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이 무슬림은 막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막 기독교와 이런데 무슬림 이맘 추장이 거기 왔어요. 이 사람 왜 왔는가? 저는 혹시 무슨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개원식에 축사로 왔다는 거. 근데 좀 예배를 드리고 진짜 축사하는데 아주 원주민 말로 합니다만 또 감사하다고 또 이 선교사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찬 축사를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는
역동적인 사역 현장에는 아주 핵심적인 두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여자 장로님, 한 분은 남자 장로님인데, 남자 장로님은 이 가발 공장을 하시는데 여자 장로님은 생수 공장을 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막 물붓듯이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장로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 목사님, 이 장로님들이 11조는 10에 7조, 10에 8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보면은 800만 원, 900만 원을 교회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병원을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